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분별력입니다. 3월 들어서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정신을 잃지 않도록 컨디션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묵상을 하다가 난해한 부분을 만나서 도저히 생각이 진척이 되지 않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큐티책의 앞부분에 있는 각 책의 개론, 레위기 개론을 부분을 읽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큐티책 뒤편에 레위기와 관련된 칼럼이 있다면 읽으시면 좋습니다. 또 요즘 성경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성경책 레위기 1장 부분 앞부분에 보시면 레위기에 대한 대략 개론이나 저자, 시대, 또 기록 목적 등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묵상의 단상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까 다시 읽어두시죠. 조금 더 실력이 있으시다면 간단한 주석책이나 관련 서적 등을 읽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요. 무디 주석이나 두란노 하우 주석 정도를 읽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레위기 이 책도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묵상하시면서 레위기가 광야 생활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성막을 건립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구체적 지침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르고 복되게 살도록 많은 율법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 11장부터는 레위기서의 독특한 부분인데요.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와닿지도 않고 재미도 없습니다. 11장에서 25장까지의 구약 율법 중에서도 매우 특징적인 정결법을 수록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3월 말까지 묵상하는 1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강조하면서 정결법이 상징적 의미에서의 정결, 그리고 죄로부터의 분리라는 의미에서의 정결을 논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 정결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육지의 짐승에 대해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굽이 갈라진 또 새김질하는 동물. 4절, 5절, 6절, 7절에서는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 또 8절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9절부터는 물에 있는 동물, 13절에서는 공중의 새, 20절에서는 곤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육해공의 이 동물들을 정결하냐, 부정하냐, 둘로 구체적으로 나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구약 정결법이 세워진 취지, 본래의 의의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뿐 아니라 구약 정결법의 의미인데요. 음식, 신체, 의복, 가옥, 접촉 등 다양한 측면의 정결을 언급하고 있지만 모두 다 죄의 경향, 또 죄의 결과, 혹은 죄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들로부터의 상징적 정결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에 합당한 영육 간의 정결을 유지할 필요성과 그 기준이 엄격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적어진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세한 의식적 정결, 형식적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부터 철저히 깨끗해야 한다. 이것을 교육하시려 했던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신자로서 죄로부터의 격리를 힘쓰고 있는가? 어떤 것이 죄인지 나는 인식하고 있는가? 또 나에게 연결되어진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노력이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가 어렵지만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경각심은 이것이 죄일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것이 죄인가? 라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죄인가? 라고만 질문을 던져서 율법주의 같은 곳으로 가시지 마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인가? 구원에 합당한 처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죄라는 개념으로 자꾸 모든 행동에 제약만 걸지 마시고 소극적인 이러한 태도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이 땅에 참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집중을 하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탁드리기는 분별력입니다.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판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게 넓게 보셔야 하고 끈질긴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라는 질문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죄인가 아닌가를 넘어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인가? 부르심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행동인가? 이걸 고민하자는 얘기죠. 혹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준 구원으로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가? 구원이 목표가 아닌 거죠.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신자로 이 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근거한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결 예식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정결케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인가 구원에 합당한 삶인가를 계속해서 점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하루를 이러한 질문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한 부분 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